마가복음 4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8쪽쯤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름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더위, 장마, 휴가. 그러다 보니 여름은 쉬어가는 계절로 생각하게 됩니다. 일을 최대한 버리지 않으려고 하고 어쩌면 우리에겐 휴가를 떠날 생각이 지배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무더운 여름이 되면 신앙생활도 늘어지기가 쉽습니다. 교육부서의 여름 사역이 있어서 교회 생활이 활발한 것처럼 보이지만 교육부서 여름 사역을 이렇게 제외하고 나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을 우리가 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더위로 인하여서 일상이 무기력해지는 것만큼이나 우리의 신앙도 정체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특별한 이벤트가 일어남을 통해서라도 일상에서든지 신앙에서든지 뭔가 다르고 무엇인가 특별한 것들을 경험하고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선조들은 농사를 지을 때 태양력을 활용하여 1년을 24등분으로 나눈 절기력을 사용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계절의 변화를 보다 정확히 알고 농사를 지어 온 것이죠. 이 24절기에 따르면 여름은 5월부터 8월까지입니다. 5월부터 8월까지 세부적으로는 더 절기가 많이 구분되어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5월 20일쯤을 기준으로 하는 소만, 그 다음에 망종, 소서, 말복 이렇게 4가지 정도로 이렇게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번에 이 4절기를 따라서 이루어지는 벼농사의 특징을 빌려와서 말씀을 살펴보고 또 무더운 여름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어지지 않도록 해보고자 합니다. 2024년의 소만은 5월 20일입니다. 이 소만은 햇볕이 풍부하고 만물이 점차 생장하여 가득 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리가 익어감에 따라서 모내기를 시작해야 될 때입니다. 본격적인 농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소만에는 생명력이 충만합니다. 곡식을 자라게 할 만한 충분한 영양이 공급되는 계절입니다. 농부들은 쉴 틈 없이 일해야 하고 늘어질 새가 없습니다. 보리가 다 익어갈 때 이제 땅은 또 다른 씨들을 품을 준비를 하는 때, 이때가 바로 소만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기 위해 모인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의 가르침을 갈망하는 사람, 호기심으로 모인 사람, 친구 따라 온 사람,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온 사람. 특별히 예수께서는 본문에 앞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경험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대표적이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의 권세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자, 고쳐주자 사탄의 왕을 힘입어 이런 일을 벌인다라고 예수님을 지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친척들도 예수님더러 미쳤다라고 했죠. 그렇게 다양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성경에 이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네 가지 땅에 뿌려진 씨 비유, 이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죠. 그런데 저는 씨가 뿌려진 네 가지 땅의 비유라고 이름을 짓고 싶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에서 씨 뿌리는 자가 등장합니다. 이때 씨 뿌리는 자가 뿌리는 씨는 길가에 뿌려진 것이나 돌밭에 뿌려진 것이나 가시덤불에 뿌려진 것이나 좋은 밭에 뿌려진 것이나 동일한 씨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떤 농부가 씨를 가시덤불에도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길가에도 뿌리고 어떻게 그런 농부가 있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농사법과 이때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의 농사법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의 농사법은 이렇게 큰 주머니에다가 씨를 가득 담고 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흙 뿌리는 방식으로 이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농부가 씨를 뿌리다 보면 바람에 날려서 그 씨가 길가에 뿌려지기도 하고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씨가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에게 먹혀서 없어지고 돌밭에 뿌려진 씨는 뿌리 내리지 못해서 말라 죽고 밭을 갈고 다시 흙을 덮을 때 남아있던 잡초들이나 이 가시덤불과 함께 자라다가 그 기운과 영양분들을 다 뺏겨서 자라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반면에 좋은 밭에 뿌려진 씨는 수분이 충분하고 영양분이 많은 그 땅에서 잘 자라서 큰 결실을 맺는 것이죠. 씨를 뿌리는 농부는 단지 이 씨가 잘 뿌리 내려서 결실을 안겨다 주기를 바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뿌리는 것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농부입니까? 아니면 씨입니까? 둘 다 아니에요. 땅입니다. 어떤 땅이냐에 따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가 맺지 못하는가가 결정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과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비유로.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다 말씀하시고 나서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는 비록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일반적으로는 다 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가 있는데 그냥 귀가 아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라는 것은 같은 말씀을 듣고 있지만 깨달아 믿는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유를 씨가 뿌려진 네 가지 땅의 비유라고 이름을 다시 짓고 싶은 것이죠.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은 땅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좋은 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이죠. 마음 깊이 받아들여서 뿌리를 깊게 내리고 결국 결실을 많이 맺게 되는 그런 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제자들과 몇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14절에 뿌리는 자가 뿌리는 씨는 말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씨가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사탄이 즉시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을 가리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는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그래서 믿음이 확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뿌리가 없어서 고난이나 박해를 받으면 곧 넘어지는 자를 가리켜요. 가시덤불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세상의 근심이나 걱정이나 부나 명예, 이 유혹, 기타 여러 가지 욕심들이 그 마음에 들어와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자, 그런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의 말씀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의 열매,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고 맺지 못하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땅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좋은 땅이냐, 길가냐, 가시덤불이냐, 돌밭이냐. 완악하고 완강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 혹은 가족, 세상이 눈에 더 들어오고 좋고 부와 명예, 편안하고 즐거운 삶, 근심과 걱정,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저버리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우리는 모두 길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돌밭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모두 가시덤불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어떤 능력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라게 해서 열매를 맺어갈 능력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격도 없죠.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좋은 땅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끝까지 완악해요. 말씀을 듣고 좋아 보여서 막 쫓아가다가도 어려움을 만나면 금세 돌아서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그 말씀의 씨앗을 잘 품고 있다가도 세상으로 금세 눈이 돌아가죠. 그게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좋은 땅을 가질 수 있는 겁니까? 대체 누가 좋은 땅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좋은 땅은 생명을 품고 있는 땅입니다. 영양분과 충분한 수분을 가지고 있는 땅이죠. 영양분과 수분은 곧 생명입니다. 씨가 자랄 만한 충분한 작용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땅이 바로 좋은 땅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속에 일하기 시작한 사람, 이미 그 마음과 그 영혼의 생명이 시작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좋은 땅입니다. 신학적인 말로 성령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 반응할 수 있는 사람, 쉬운 말로 복음이 들릴 때 아멘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좋은 땅,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신앙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 성령님이 그 기반을 다 다져 놓으신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좋은 땅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거듭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모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람, 그 속에 준비하신 생명이 시작된 사람만이 뿌려진 말씀의 씨앗을 믿음으로 받아서
깊이 뿌리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에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좋은 땅이 되었고 좋은 땅이 되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일하고 싶지 않은 이 무더운 여름, 쉬고 싶고 휴가를 떠나고 싶은 이 계절, 신앙생활이 정체되고 위축되기 쉬운 이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좋은 땅으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열매 맺는 땅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심지어 우리 안에 심겨진 이 씨를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 만들어 가시고 열매 맺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어떤 뚜렷한 과정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생명을 시작하셨고 말씀 곧 씨앗을 품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약속대로 우리 안에 심기운 이 씨는 반드시 자라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있으면 씨는 반드시 자라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2000년 전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도 듣지 않는 길가와 돌밭, 가시덤불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전하는 소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복음의 씨조차 뿌려지지 않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설교가 흘러넘치지만 그 안에 복음이 없습니다. 전도하는데 거기에 복음이 없습니다. 수많은 모임 가운데 복음이 없어요. 우리가 하는 생활 속에서 복음이 없습니다. 사람들과 관계할 때 거기에 복음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좋은 밭이면서 동시에 우리는 농부여야 됩니다. 좋은 땅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아들의 생명을 품고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보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죽게 받은 씨앗을 뿌리는 인생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 열매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씨가 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인생에는 뿌릴 씨앗이 넘쳐납니다. 하나님 매일 매 순간마다 복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씨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요즘 저희 딸 이재가 자라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이재가 어느 순간에 계속 혀를 내미는 거예요. 이렇게 멜렁. 그래서 제가 왜 저렇게 또 새로운 감각에 눈을 떴나? 그냥 하루가 지나고 이재가 제 손가락을 무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손가락 물게 했는데 엄청 아픈 거예요, 뭐가. 근데 이가 난 거죠. 그 이가 나서 그게 거치니까 계속 멜렁 해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가 예뻐가지고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 얘가 막 엉덩이를 이렇게 막 비비더니 혼자 쑥 앉아버려요. 그래서 와, 잘했다. 한 10분 지났나? 근데 소파를 잡고 쑥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 하룻밤 사이에, 이틀밤 사이에, 눈 깜짝할 사이에 이렇게 자라가고 있네.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해야 될 일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죠. 챙겨줘야 되고 돌봐줘야 되고 신경 써줘야 되고 또
채워줘야 되는 것들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제가 뭘 느꼈냐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셨고 지금도 좋은 땅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심기운 이 씨, 복음의 씨앗을 자라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돌봐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자라면서 해야 될 일이 많아지고 해야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질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더 공급해 주실 것이 더 많아지시겠구나. 그러면서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자라고 잎을 내고 또 열매를 맺기 전까지의 그 모든 과정에 가지도 쳐줘야 되고 잎도 따줘야 되고 벌레도 잡아줘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이런 묵상이 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지금 이 땅에 뿌려지는 복음의 씨앗들을 우리가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이 들음에서 나고 들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이때 우리가 부지런히 그리스도의 말씀을 뿌리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늘어지지 말고 풀어지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일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예비하신 상급을 바라보면서 허리를 동이고 우리에게 맡기신 땅을 잘 가꾸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죠. 정말 복음의 설교를 듣고 또 성경을 또 읽어가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뿌리고 선포할 수 있을까 공부도 하고 신앙서적, 신학서적도 좀 찾아서 읽어보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성경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새로운 목표들을 정해서 이루어 보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적극적으로 이웃들에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인사도 전하고 안부도 전하고 축복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람을 부지런히 만나야 되겠죠. 이 무더운 여름 계절에 집에만 있고 싶지 않습니까? 또 에어컨 시원하게 틀어놓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는데 우리는 이때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지런히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감당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시작됐습니다.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양으로든지 복음을 담은 내가 할 수 있는 일들로 열심히 또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 주시는 열매를 하나는 품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